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6면에 있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며마는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풍성한 능력과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또 불현듯 자주 이런 말을 꺼내곤 합니다.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타이밍을 놓쳤어. 어느새 늙었다. 이런 의미로서의 말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으면 달라졌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시간을 정하는 이는 누구인가? 시간의 주체는 누구인가입니다. 시간의 주체는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마치 자신이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늦었다, 기회는 지났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입 밖으로 꺼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인간을 시간의 주체로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을 시간의 주체자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늦었다 그 표현은, 그 말은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늦었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됩니다. 늦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신앙의 말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늦었고 만약 과거였다면 가능했을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었는가입니다. 아니면 인간의 계산적인 접근이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과거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거꾸로 우리의 젊은 때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의 사고를 가지고 그때였다면 이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랬으면 하는 바램으로 접근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시간의 주체의 그 개념으로 접근해 볼 때에 결코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약속의 말씀들은 언제나 조금만 빨랐으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약속의 말씀들은 언제나 조금만 더 빨랐으면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건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일 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습니다. 조금 젊었을 때였다면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가능할 때였다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나이에 일어난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접근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의 시간이 끝난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의 아들을 주신 그때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그때를 선택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인간의 그 어떠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정한 때에. 이 말은 늦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늦었다고 말하는 그 영역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시간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내 계산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 마감 기한을 정해드리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을 품고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늦었다고 선언된 인생 위에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접근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한 절의 말씀에는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더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사이에 인간의 노력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사라의 건강 회복도 아브라함의 결단도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이는 말씀의 성취를 가리킵니다. 말씀의 성취는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부정하려 합니다. 창조가 아니라 진화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신이다 그렇게 또 주장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이성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주체이심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명확히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아멘.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정한 때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입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사라는 아기를 낳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경수가 끊어졌다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에 맞춰 일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시간에 맞춰 일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렇기에 신앙은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늦으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미 늦었다고 포기해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늦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과연 늦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바르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고백이고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잘 아시다시피 웃음입니다. 그런데 이 웃음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1년 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의심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사라는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그렇게 접근하며 웃었습니다. 가당치 않은 사건이라 여겼습니다. 1년 전 사라의 웃음은 현실을 계산한 웃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웃기고 있네입니다. 가능성을 부정하는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조건으로 재단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를 보아도, 내 남편을 보아도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부정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웃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아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웃는 웃음은 전혀 다른 웃음입니다. 1년 전의 웃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웃음입니다. 의심에서 감사로 바뀐 변화의 웃음입니다. 불신에서 고백으로 바뀐, 믿음으로 바뀐 변화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조차 은혜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웃음을 짓고 있습니까? 체념의 웃음입니까? 냉소의 웃음입니까?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설레이는 그 설렘의 감격 속에 있는 웃음입니까? 또 이미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그 역사된 그 기쁨 속에 누리는 웃음입니까? 그리고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어질 것을 믿고 내 마음 속에서 또 그것을 향한 웃음입니까? 진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웃음의 의미가 불신앙이 아닌 신앙, 흔들림 속에서 계산적으로 이건 도저히 세상적 개념으로서의 그 냉소의 웃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또 붙드신다는 그 설레임 속에서 기대하는 그 감격과 충만한 은혜로 인한 웃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 가정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말합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저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형제가 10남매이신데 저희 아버님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기까지, 저가 태어나기까지 저의 이로 딸들만 11명이었습니다. 제가 12번째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큰 누님이 시집을 가셔서 딸들을 낳았고 다 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형님이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았는데 다 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저 위로 다 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동네에서 기쁨이었을까요? 그 초상집 장례, 그 초상집의 그 상가의 그 상주가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막 뛰어와서 저희 금줄에 새끼줄을 꼬았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지요? 네, 그랬습니다. 웃음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 가정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얼마나 감격 속에 그 공동체의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작된 개인의 사건이 이제는 공동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자마자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삭의 존재를 뜻합니다. 이삭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이삭은 은혜로 태어났지만 말씀 아래서 자라가야 할 존재. 이삭은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언약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말씀 안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그는 더욱 순종의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은혜는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참된 은혜는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면 그 은혜는 나 혼자 간직하는 추억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증언이 되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지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월적 존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더욱더 순종의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만민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오히려 철저히 말씀 아래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렇지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더더욱더 방종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시고 의심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공동체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웃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웃음거리가 아닌 웃음 그 자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승리하며 웃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